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저 복도에 서 있었는데 너무나 성도들 만나니까 반가워요. 몇 명 오지 않았지만 오늘 인사를 좀 서로 나누길 바랍니다. 옆에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도 좋고 외쳐줬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새벽은 시작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새벽은 시작됩니다. 예, 이제 어두운 터널 지나서 새벽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제로서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향남교회 설립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을 하다가 9년 전에 제가 예수 향남교회 파송을 받아서 통영에서 배를 타고 40분 가면 사랑도라고 해서 사량도, 상도가 있고 하도가 있는데 하도에 있는 의직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의직교회에 갔더니 한 20년 전에 지은 교회인데 경철로 지어가지고 비가 새고 마침 그때 12월에 갔었는데 날이 추워서 덧발을 입고 이불을 들었어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사진이 나오죠? 계속 넘겨주세요. 저 사진 저렇게 생겼는데 제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인사하러. 제가 했던 이장님이 하는 말이 제발 저 흉물 좀 어떻게 해달라는 흉물.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교회를 흉물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 저 교회를 나보고 지으라고 보내셨군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레위기서 19장 30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에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지으라. 근데 그 당시에는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이 있는데 헌금이 1,000원, 2,000원 헌금을 해요. 1,000원, 2,000원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인간의 세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지으라고. 그래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드를 만들어서 교회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를 지을 마음을 줘서 시공식을 했습니다. 시공식을 했는데 그 시공식 할 때 마을 이장님, 또 마을의 노인의 회장님, 또 마을 어른, 그리고 집을 지키러 작정한 그 건축사하고 나와서 이제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을 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 기공식을 할 때에는 앞으로 한 3년간 기간을 잡고 장기적으로 교회를 질 각오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마음 먹고 교회를 지었는데 6개월 만에 교회를 짓게 했어요. 6개월 만에. 그 6개월 만에 지은 교회가 제 사진에 나온 저 교회입니다. 전에 있는 교회하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달라요? 저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도에 가면은 교회가 8개가 있는데 제일 허술한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의직교회 와봤으면 알지만 내부는 서울에 있는 교회 같이 멋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교회를 멋있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 기독교 수와 개신교 수가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신교 수가 98만 명입니다. 천주교 수가 38만이, 그 1360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7천 명인데 그 우리나라 인구의 약 26.3%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사람 중에 1명은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수는 5만 5,767개의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리 많습니다. 그리고 교단 수는 2019년에 발표한 통계 보게 되면은 374교단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교단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거기는 좋은 교도 있고 나쁜 교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어요. 인원이 많은 교회도 있고 2-3명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사진에 보이는 교회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 넉플러 재단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1930년 지은 교회인데 21층 교회.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최근에 지은 사랑교회, 저 교회는 지하가 8층입니다. 지상이 13층. 교회가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충현교회가 있고 또 대초교회가 있어요. 또 여의도교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앵그리버거드에 닮았다 해서 앵그리버거교회도 있고 또 청운교회, 아름답게 생긴 청운교회도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저 교회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15분 가면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높이가 3m, 길이가 2.5m, 성인이 6명 들어가면 꽉 찬다고 합니다. 저렇게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 향남교회도 있죠. 예수 향남교회 보시죠. 또 예수 정한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기 가창원 수원에 있는 진토리교회 있어요. 그건 교회도 없습니다. 천마을에서 그냥 깡통으로 해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전주 안디옥교회 가면은 별명이 깡통교회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많은 교회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가 많은 것 따지면 우리 2단 교회도 성도가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이죠. 또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모이면서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안고빵이냐, 안고빵. 안고빵은 뭐가 속성이에요? 안고가 빵이에요. 안고가 없으면 안고빵이 아니죠. 그 교회는 교회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속성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로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통일성, 또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을 들어요. 통일성은 단일성이라고 들죠. 통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시간과 장소가 다르지만 한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 승천하셨죠. 지금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시죠. 또 이제 심판하러 오실 재림 예수를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통일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으면 통일이 안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하나로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돼야 돼요. 교회 하나 되면 실제인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도성인데 이 사도성은 모든 가르침 모든 내용은 거슬러서 사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가르침이 사도로부터 이어받아야 그게 참 교회라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 2장 20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아까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들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네 번째는 보편성인데 보편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모든 민족이 미국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모든 민족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스럽다는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죠. 형제요 자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차별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형제 자매지 장관도 없어요. 대통령도 없어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속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단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교회의 속성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돼야 되는데 표출되려면 외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활동이.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는
복음 선포, 그리고 성례 거행, 권징, 치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바르게 또 순수하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석대로 주석을 해서 주어진 방법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다른 사람이 정한 성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한 성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과 미래의 소망을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교회가 2달 만에 성찬식 하잖아요. 이건 참 잘하는 거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권징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징치리가 없으면 바른 말을 갈 수도 없고 성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권징치리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5장 5절 보게 되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치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치리하면 다 도망가죠. 다른 데 가버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전제가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봤죠?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한 아들이 최고예요. 건강한 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아들 최고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첫째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이제 재림하러 오시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미국 목사이면서 교수인 마크 데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성이라는 책을 졌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건강교회. 강해 설교는 정해진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해 설교. 우리 정업시 목사님이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마음을 시원하게. 이 강해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가 있고 본문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오늘은 주제 설교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제 설교. 그리고 예화 설교가 있고 이야기 설교가 있고 또 윤리 설교가 있고 전도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설교도 그 앞에 강의가 붙어야 돼요. 강의. 오늘 또 주제 설교지만 강의 주제 설교가 됩니다. 강의 주제 설교. 주제하면서도 말씀을 깊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에 기초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에 기초하는 교회. 네 번째는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많이 있는 교회. 다섯째는 복음주의에 열정이 있는 교회. 여섯 번째는 교회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 일곱 번째는 직분자를 양육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성경적 치리, 아까 치리가 나왔죠? 치리가 있는 교회. 아홉 번째는 영적인 양육과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대로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교회는 아니죠. 영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교회죠.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인중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교인이 많이 있는 자가 건강한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건강해야 돼. 예배가 건강해야 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봉사가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 예배가 건강해야 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양육과 훈련이 겸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가 없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요. 전도가 열심히 하는 교회는 아주 건강해서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교제인데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다섯 번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 그 성경학자들은 이 5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예수 양림 교회는 좋은 교회죠. 이 좋은 교회는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이 좋은 신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양각색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요소가 나오죠. 먼저 뭐가 나와요? 가르침, 교제, 성찬, 떡을 떼며 성찬,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지만 나눔과 섬김, 복음 전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6기둥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6기둥이 서 있어요. 6기둥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가르침이 있는 교회는 40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까? 가르침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저는 여기 화성에 오지만 화성 지리를 몰라요. 몰라. 여러분 와도 몰라. 왜냐하면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 모르는데 뭐가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그 찾아가. 우리 삶 가운데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가 가는 나의 길이 있어요. 내가 가는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의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원한 길이죠. 육신이 나의 길은 죄악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길을 가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럴 때 누가 잡아줘야 돼? 성경 말씀. 그래서 목사님께서 날마다 큐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시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 계속해서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보게 되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명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마음을 그렇게 돼요.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무척 애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끝까지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매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죠. 그 119편이 길지만 그 계속 반복돼요. 단어만 바뀌고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와서 가르쳤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 지상 명령, 그 지상 명령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하나님 말씀만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게 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가 있죠. 성화되는 단계가 뭡니까?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함을, 사랑을 하죠. 이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덕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깨달아야 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보게 되면 우리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형통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든 문제점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 계속 말씀을 큐티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게 되면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범죄하기 싫으면 말씀을 마음에 두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자유를 얻습니다.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제하는 교회인데, 교제하는 것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제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지, 마음을 같이 아는 사람은 교제는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강으로 가자 하자, 한 사람은 산으로 가자 하면 이 되겠습니까? 함께 예수님 앞으로 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자.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 마음 같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산 위에 배를 지을 수 있었고, 노아 가족이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뱃속에 들어갈 때 같이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공감복음에 마음을 같이 한 친구들이 병든 친구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같은 뜻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전에 모기를 있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순전하게 교제를 했다고 그래요. 순전하게 교제했대.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떡을 나눈 것이죠. 우리가 성찬은, 그 예찬은 우리가 가끔 절기 때 우리 예찬 나누죠. 그리고 성찬, 그리스도 몸을 나눠줍니다. 이 성찬식 할 때 나는 무척 성찬식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할 때, 집례할 때 목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나한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찬 받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 이 잔을 마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쁜 질병 다 빠져나가게 했어요. 기도에. 그 진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제가 79살인데 건강하지 않아요. 별명이 갈렙이지, 갈렙. 건강합니다. 늘 성찬식 할 때 너무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나눠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을 교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여기 보기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게 되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집 이사 갈 때 점치러 가고 결혼할 때 또 점치러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더불어 했어. 더불어는 나 혼자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지만 여럿이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응답하십니다. 오늘 또 더불어 기도하는 거죠. 수요 위드 성령 집회, 위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 뜨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초대교회는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언했어요.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말 그대로 인용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하는 집.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놀랍게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 눈과 귀가 있는 곳이. 솔로몬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더 응답받았고 한나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이 앙케이트를 실험을 했는데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을 이게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건강합니다. 내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젊을 때 비실비실했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야죠. 그 비결을 봤더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하면 오래 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 번 하고 또 끊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요. 계속.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다 죽어요. 근데 기도는 남아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남아있어서 자녀들이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획은 변하지 않는데 단 기도할 때 변하는 사항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 기도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 변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시켜. 변경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눔의 기회입니다. 43절부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사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감히 예수만을 끝내지 못했어요.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병자를 고치게 됐어요. 또 믿는 사람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유했어요. 예수 장남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마지막으로 이 섬기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인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찬양하라고 지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성경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절수가 적은 편수가 몇 편입니까? 117편이죠. 117편을 보게 되면 1절, 2절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목적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심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도사울이 에베소에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찬양하러 합니다. 왜 찬양하러 합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찬양하시 바랍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인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온 백성을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은혜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줄 때 칭송이 옵니다. 불신자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의 특성이 있어요. 성도의 특성.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특성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나타나야 돼.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유인들이 좋은 인상, 좋은 감정, 좋은 색깔, 좋은 호감을 줘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인이, 야, 제가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에 장로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등치가 커서 장로가 한 100여 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했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 그러니 말은 안 하지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벽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움을 받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여기 보면 주께서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됩니다. 주께서 채워줘야 돼요. 예수 향남교회 주께서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개척기 할 때 그 주변에 교회가 45개가 됐어요. 45개. 그 중에 예수 향남교회도 건물 세드는 교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내적 부분, 외적 부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외적 부분. 제가 사랑도 외직교에 있을 때 그 마을 인구가 다 해야 35명밖에 안 돼. 다 전도해도 35명밖에 안 돼. 그런데 제일 처음에 2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됐어요? 26명이 됐어요.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은 날마다 전도하니까. 전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데서 채워주셔요. 이웃 마을에서 분쟁이 나가지고 2년 동안 오지 말아 했는데 2년 후에 우리 와야지. 채워주셨습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외지에 갔더니 정말로 외지계가 가장 마을에서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어서 그 마을에 페인트 칠을 전부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쓰러진 집을 깨끗이 고쳐줬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니까 외지계가 자꾸 변하잖아요. 변해요. 그리고 또 그 새마을운동, 소위 말하는 자율관리 공무처 운동을 했어요. 자율관리 공무처 운동을 해서 그 정부에서 주는 첫 해 8천만 원 가지고 배를 샀습니다. 또 이 2년, 두 번째, 세 번째 8천만 원씩 1억 주인 가지고 저 해상 콘도를 6채 지었어요. 그 다음에 4년째에는 1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 전복 양식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외지 마을에 가면 외지교회 치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형님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송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나오게 됐을 때 마을에서 프랑카드를 게시했어요. 프랑카드를. 정용희 목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프랑카드를 게시. 그리고 부패를 삼천포에서 불러가지고 노예에서 온 사람 전부 다 퇴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마을 돈으로 나 떠날 때 300만 원을 전부해요. 그 노예에서 왔던 사람이 깜짝 놀래. 나는 예수 형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지나갈 때마다 저 예수 형님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형님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형님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이 도표를 냈는데, 우리 예수 형님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죠. 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죠. 제자반에 있죠. 말씀 학교가 있죠. 또 예수 형님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의 몸. 이게 교제거든요. 오늘 금년 캐치프레이가 교제잖아요. 함께 지어지는 몸. 뿐만 아니라 목장 예배가 있잖아요. 또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례가 있는 교회. 성찬에 시켜야죠. 2달에 한 번씩.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위드 모임 교회. 뿐만 아니라 5.3 기도회. 실버들은 지금 계속 제가 5.3 기도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던져. 교회에서 오면은 5.3 기도문을 던지는데, 그래도 또 중부 기도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 이웃을 섬기고 이웃 교회를 섬깁니다. 또 나눔의 교회. 예수님께 이런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에 살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분립교회. 이 세 교회를 분립했잖아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해주고 또 절기연금을 같은 것을 나눠주고. 정말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부활전원금이 저번 주보 보니까 3,182만 4천이 나왔어요. 이것을 주보에 오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복사하는데 그걸 전부 다 나눠주세요. 나눠주는 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입니다. 선교사를 열왕아 좀 파송하고 또 선교활동 하죠. 자매교회가 6개가 있고 또 목장 설교를 매칭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예수왕님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일화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막사를 지나가다 자기를 막 헐뜯고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누구야? 했더니 쫄병들이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이 하는 거야. 누가 나 욕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어떻게 황제를 욕을 합니까? 저 동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동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를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불러왔는데 찾아왔는데 고랑망드랑 술을 먹고 있는 것을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행실을 당장 뜯어 고치든지 그러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친구 하나가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데 교회가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중에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때 마침 인천 인천 것을 보내줬어요. 바로 믿는 교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예수 양님께 금년표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의 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고 기둥입니다. 예수 양님 교회가 말씀 위에 기둥, 가르침, 교제, 기도, 나눔, 섬김, 복음 전파 이걸 세워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 내가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변하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